오늘 이 말씀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누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명절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다. 그래서 베세다 사람이 이제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가 이제 헬라까지도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여러 이제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이제 피난을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방 나라에 이미 뭐예요? 회당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에만 산 것이 아니고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니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유월절에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 명절에 순례객으로 왔다는 것은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계속되는 게 뭐예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소문들이 이방 나라까지 이제 퍼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과연 메시아가 왔을까? 예수 그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죠. 자,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오늘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여기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앞에서 계속 봤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그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뭐예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내 때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예요? 내 때가 왔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랬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왜 때라 그랬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때에 대한 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고 자꾸 자기 때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앞서는 거죠.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준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뭐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빠르냐 늦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쉽게 말하면 빨리 성공하느냐 빨리 뭔가 내 목적을 이루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앞서가고 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보다 좀 늦고 뭔가 내가 좀 뒤진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요. 근데 실제로는 영광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영광에 대한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미 하늘의 천사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활의 영광도 또 예수님 나중에 심판의 왕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오시죠. 그럼 여기에서는 영광의 때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어요? 진짜 영광을 누가 얻어요? 고생한 사람이에요. 땀 흘린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거 이제 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땁니까? 그 금메달 막 따고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집니까? 지옥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면. 근데 오늘 세상이 여러분 왜 악합니까? 수고는 하지 않고 노력은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힘드는 일이 예수님은 그게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 영광이 뭐예요? 다 결국은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 영광이 물론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것이 망하는 이유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업무를 꾸며가지고
뭐를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왕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 나중에 뭐 로마 정권, 또 뭐 독일 2차 세계대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왕승했던 알렉산더 대왕, 뭐 유명한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무너져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정상적인 영광은 누가 얻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전체적인 예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이제 나에게 결국은 뭐예요? 영광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그게 뭐예요?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가 되죠?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쉬운 일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그 한국의 그 교회사에도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결국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뭐예요? 존경을 받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광이 멸류관 얻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생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쉽게 얻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 한 알의 밀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한 사람인 아담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자기도 죽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25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건 뭐 자기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애착이죠. 모든 게 자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일단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지원해주고 하는 거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먼 미래로 내다봤을 때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짜 정책을 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더라도 고생한 결과로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쓱쓱 주는 게 아니라 고생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원리예요.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애착, 자기 사랑에 빠지면 다 잃어버려 나중에. 그런데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자기 뭐 이렇게 자각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리이지만 뭐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믿고 섬기고 나를 따르고 결과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는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제 이 기도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요한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까 제가 때에 대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죠. 3번이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가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죠.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예요?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인 그 유대인들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곁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들었느냐. 29절에 보니까 천둥이 울었다. 이 소리가 굉장한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죠. 근데 예수님 지금 이 당시에도 하늘에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천둥 소리까지 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이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1절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단 마귀에게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 시대 끝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일 음모를 그들이 꾸미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신성 모독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미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 들리면 이 들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이거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이 들림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거기에 헬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34절이에요. 아니,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느냐?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럼 당신 인자가 뭐냐?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자, 거기 율법이 나오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이나 예언서나 뭐 시가서나 다 포함이 돼요. 이 구약에서는 다윗의 왕가는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자기가 인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 죽는다니 끝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당신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35절, 36절에 이제 하십니다. 그럼 그 내용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 빛은 누굴 가리킬까요? 오늘 빛 계속 빛에 대한 게 이제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5번이나 나오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36절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잖아요, 지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빛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기회를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빛을 믿으면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구원의 빛이잖아요. 영생의 빛이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아주 이제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생명의 빛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죠. 그럼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물론 선한 행실도 비칠 수 있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킨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빛내야죠.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한다.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빛의 근원이신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된 삶이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닫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